우리 옛날 속담이면 속담, 격언이면 격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다 잘 아는 속담이고 격언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특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선조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23편 말씀을 통해서 평생 예배자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도 예배자의 참 모습을 남긴 사람, 그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예배로 살다 간 사람, 참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본인의 삶이 되고 또 삶 자체가 예배였던 사람, 다윗의 삶을 그야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배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은 요즘 보게 되면은 예람 워십이나 마커스 워십에서 항상 그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외에 장년들도 같이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의 음들은 대충 이러한 곡조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안 되겠네. 자, 웃으시니까 훨씬 좋아요. 어저께 그렇게 듣고서 나서도 보니까 후렴구를 바로 시작하려니까 안 돼. 이게 후렴구거든요. 이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네. 다윗의 인생을 머릿속에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이 가사의 내용대로 산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 있을 때 사실 형들은 집에 있었어요. 막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형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다윗은 그저 항상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라고 해서 스스로 초라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막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훗날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았고요, 사치스럽지도 않았고요,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묻고,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장의 삶 속에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그 뇌의 구조를 어떨까 하고서 이렇게 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되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묻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다윗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왕궁에 있든지
그는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질문하고 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요, 사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에도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 그 고백을 통하여서 노래를 하곤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사실은 한 3, 40년, 4,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어렸을 적에 그 찬송을 불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에 말년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80, 90 아니면은 60 이 인생의 후반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인생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인생 후기에 지은 말년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신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당신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그 누가 물어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후반기 믿음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한 30년 전에 갔을 때에 그곳에 여러분 양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종종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은 목자의 눈을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염소는 목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항상 삐딱해요. 머리만 삐딱한 게 아니라 눈도 항상 가재미 눈을 뜨고 옆을 훑겨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양하고 염소가 우리는 까만 게 염소고 그리고 하얀 건 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양도 염소도 하얘요. 어렸을 적에 뿔 나는데도 뭐 첫밤부터 이렇게 나고 첫밤부터 이렇게 꼬여 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는 뿔도 다 이만큼씩 나와서 다 몰라.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이렇게 눈을 봐. 그러면 양은 꾸뻑꾸뻑하면서 목자의 눈을 보는데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안 보고 항상 이렇게 옆에다 놓고 봐 이렇게 봐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똑같이 하얀색인데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크면은 물론 알 수 있죠. 뿔도 그렇고, 그죠? 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염소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양은요, 많은 짐승들 중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즉 아주 의존적인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또 고양이 뭐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도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자기네들이 큰데요. 고양이도 보면 산고양이도 있고 뭐 들개도 있고 다 짐승들 알아서 키우는데 양은 너 알아서 혼자 키워 그러면 혼자 못 산대요. 항상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 양은 목자를 의존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 양을 기르면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로 지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꼭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이로 내 영혼 누이시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껏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항상 그곳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양을 치는 그러한 들판에서도 들판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고요. 푸른 초장에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이면서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이렇게 이끌고 가가지고서 그리고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도 먹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양들을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것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에 살 때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도 많았고 소외되고 힘든 어려운 역경도 많았고 몸이 상하여서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고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지나갔던 자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어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야. 이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인생의 그런 굴곡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었던 그 골리앗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할 때에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의 모든 장군들이 겁이 나 가지고서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얕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그때 이 어린 목동 다윗이었던 이 다윗이요, 형들을 찾아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덩치 커다란 골리앗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지고서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세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3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골리앗 그 사건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평안하다 매일 내 삶 속에 있어서 평탄한 길만 간다고 하면은 금방 안일해져요. 타성해졌고요. 그리고 그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다, 그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항상 평탄해야죠, 형통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모진 풍파도 만나게 하시고요, 험상 줄령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사울을 통해 가지고서 질투심이 생기게 하고 결국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자기가 가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지고 그 사명 감당했는데 오히려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명을 가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탄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지에 도망자가 된 다윗이요,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드나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드나들 수 있는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요,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곳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있어서 종착역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종착역이 아니에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러분 정거장하고 종착역이 어떤 의미로 다른지 아시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저쪽에 이제 지방 목사님들 검사받는 서울에 있는 민내과를 이제 다녀오는데요. 오랜만에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거의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은 뭐 용산에서 갈아타고 뭐 대방인가 신림인가 대방에서 갈아타고 해가지고서 보람의 병원 그쪽에 공원 쪽에 가가지고 내리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보람의 병원이라고 하는 역이에요. 그곳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정거장을 지나갑니다. 청평에서 지나가게 되면 청평에서 호평, 마석, 더 나아가서는 뭐 상봉, 청량리.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뭐예요?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뭐 하는 데예요? 잠깐 섰다가 가는 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정거장은요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 종착역까지 이끌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권투하는 선수들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한 방, 큰 거 한 방 노려서 카운트 한 방으로 이기는 것이 거의 없어요. 1회전부터 3분 동안 뛰면서 12회전까지 아니면 어떨 때는 뭐 10회전까지 뛰는데 보게 되면은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그 잽은 뭐예요? 큰 카운터가 아니에요. 잦은 펀치예요. 그런데 그 잽도 자꾸 맞다 보면 나중에 큰 거 한 방 맞게 되거든요. 여러분 큰 거 한 방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잦은 잽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 죄악 속에서 자꾸 버타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잽들을 날려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잽을 날리면 이 정도야 뭐 별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자꾸자꾸 맞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내 삶에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는요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왔다? 여러분 그거는요 변명일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괜찮은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삶은 어때요? 생존 경쟁의 시대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저께 했던 일들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는 얘기 그래요. 50대에서 60대가 다르고 60대 넘어가게 되면 60대에서 한 해 갈 때마다 이 육신의 힘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에휴 60이 돼보세요. 그러면은 에이그 일은 돼봐. 1년만 더 살아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1년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의 시대에서 먹고 살려니까 육신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는요 60일 다음에 62로 가지 60 다음에 59로 가는 게 없어요. 세월은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나이는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힘을 쓰다 보니까 똑같은 힘인데 한 해가 가면 더 힘들어져요. 육신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지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육신의 지침과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는데 영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영의 말씀을 심령에 심지 아니하고 육신은 점점점 지쳐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에이, 삐지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애들은요 잘 안 삐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아서 경륜이 넓어가지고 좀 덕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고 있다가 금방 톡닥톡닥 거리면은 생각이 트여져 가지고서 금방 소통이 돼. 그런데 나이가 한 6, 70 되신 분들한테 뭐 한번 얘기를 하잖아? 말도 안 해. 그리고 나서 뭐 막 이렇게 해도 그 꽁한 게 오래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육신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담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침체는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 심령 속에 담아두지 않고 육신이 피곤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요 자꾸 잽을 던져. 카운터 한 방은 아직 오지도 않아. 잽을 던져. 그런데 잽 맞고 이미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거장들이요 카운터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잽 맞고 쓰러져요. 작은 일들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의 작은 잽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종착역이 아닌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4절에서 5절로 갈 때 확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그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부하해 주시고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나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푸시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으로 베푸시는 승리의 삶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구절을 지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이라도 오늘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 5절이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 여정이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면서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구절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렇게 어린 목동 시절부터 말년에 죽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고 그 모든 남은 생애까지도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제 인생에서.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후반기 인생 하나님의 양이 되어 목자를 따라가며 평생토록 전천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